주변에 많은 분들이 재활병원으로 갔다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돌아가신 분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 수술을 포기를 한 거죠. 뭐 그 덕분에 힘들고 어렵지만 어쨌든 집에서 혼자 잘 계십니다. 여러분, 병원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이 아픈 걸 한 방에 이렇게 탁 끝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저도 많이 합니다. 저도 불편해서 갔더니 수술하자 하더라고요. 뭐 그러죠. 뭐 선선히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잘 했는데 며칠이나 걸릴까요? 가니까 한 일주일이면 된대요. 아, 일주일이면 내가 주일 안 빠지고도 할 수 있겠다, 이래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병원에는 여튼 토요일 날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문제는 그 뒤에 그게 완전히 아물어질 때까지 뭐 6개월이나 1년, 심한 사람은 2년 동안 고생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요. 병원에서 한 열흘이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참 조심해야 된다. 아니 뭐 죄송합니다, 조심한다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내용을 좀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을 과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를 흉보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의사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참 모르는 게 많아요. 제 주변에서 옛날에 맹장염도 진단이 틀리는 경우를 봤거든요. 사람 하는 일이 이렇더라. 정말 간단한 것도 경우에 따라서 잘못 짚는 경우도 생기더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혹시 병원에서 진단이 나더라도 한 병원만 다니지 말고 몇 군데를 더 다녀보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 흉보려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고맙고 감사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다 아는 것 아니기 때문에, 또 다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프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약국에 오만 약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병에 맞는 약이 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 아픈 것이 최고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혹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좀 아는 척 하는 정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더 많습니다. 어쩌면요,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뭐 지구의 역사를 다 아는 것 같이 말하죠.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우주의 기원요, 다 아는 것 같이 말해도 여러분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심지어 석유나 석탄의 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는 확실하게 석유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석탄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말을 하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책을 찾아보면요, 끝에 가서 실컷 설명해 놓고 끝에 가서 그렇게 추측한다로 끝을 맺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좀 의사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요, 병의 원인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제일 좋은 말이 신경 쓰입니다. 이름 대충 맞기도 하겠지만 때로는요, 모르겠다 해야 되는데 모르겠다는 말 안 쓰고 신경 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요. 과학자들도 좋은 말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될 때요, 모르겠다 소리 안 하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불가사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모른다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실력이 좀 없어 보이고요, 이건 불가사의입니다 이러면 좀 있어 보이나요? 과학자들이 아직도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빛입니다. 이게 참 아리송한 물체예요, 빛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빛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런 비유를 씁니다. 똑같은 강도 한 명이요,
서로 떨어진 창문으로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러면 강도가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빛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학자들이 잘 쓰는 말 하면 빛은 파동이기도 하고 동시에 입자이기도 하다. 파동이라는 거는요, 무게가 없고 그냥 무게가 없다는 뜻이에요. 입자라는 것은 무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두 마디가 다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아직도 빛이란 정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없던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구약의 시작이에요. 신약의 시작은요, 요한복음에서 빛이 어둠의 빛이었다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난 한 아기가 바로 세상에 비친 빛이라고 말하면서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왜 빛이라고 말할까요? 제일 쉬운 답은 어둠을 밝히니 그렇겠죠. 그러나 알면 알수록 더 오묘한 것이 빛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오묘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빛이 이중성을 지닌 것처럼,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이중성을 지녔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이중성,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신 그분의 기묘함을 즐기기도 하고 또 성탄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빛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최소한도로요, 어두움에 비친 빛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라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들에 가서 1절에 보시면요, 잘 모르는 지명이 많이 나와요. 1절 중간쯤에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러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멸시당하던 땅이다. 이걸 이 두 지역을 가리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같은 땅입니다. 같은 땅인데 다른 표현 두 가지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멸시당하던 곳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2절도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가는 것은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거하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걸 표현을 바꾸어서 2절 중간에 보시면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시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 즉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표현은 여러 가지를 쓰지만 전부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고 내용도 같은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갈릴리 바다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그 병목 같은 땅, 이스라엘의 땅이 아래쪽에 내려오면 이 폭이 넓어요. 이 폭이 점점 좁아진 이 부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지역이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지나가는 길 중에 하나가 해변길입니다. 이 길은 장사꾼도 다니고 군대도 다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이 길목에 머깃도라는 군사적인 요충지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길을 통과하려고 하는 바로를 막으려고 그 머깃도에서 진을 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유다가 거의 무너져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도 이 머깃도이고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길목 같은 지역이라서 이사야 시대에는요, 이 지역이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서 이게 초토화가 됩니다. 이방인과 접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방적 색채가 아주 짙어서 여기를 다른 말로 1절 끝에 보시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이방의 갈릴리가 따로 있고 유다의 갈릴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갈릴리 그쪽 지역을 이방인들의 색채가 하도 강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같은 지역, 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땅, 바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렇게 어두운 땅, 고통당하는 땅에 먼저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훗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기 시작한 곳이 갈릴리이었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대부분의 무대도 갈릴리가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인생이 어쩌면 좀 그럴듯하기도 하고요, 만물의 영장으로서 참 가장 고귀한 존재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바로 이 땅처럼 흑암이 가득한 땅이요, 고통당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난 인생도요, 흑암의 땅에서 고통받는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고 말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 빛을 비추는 얘기로 시작하는 것은 성경은 어둠에 빛을 비춘 얘기라는 겁니다. 죽음의 땅에 생명의 빛이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사망입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걱정할 것도 없고 생각도 안 해봤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점점 사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망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참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해서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바로 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의 특징을 정리를 해본다면 세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은 정말 즐거움이 있는 날입니다. 그날은 정말 감격이 넘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 결과로 엄청난 즐거움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즐거움인가 한번 봅시다.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이렇게 말씀하시죠. 농부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추수하는 즐거움은 우리가 잘 모른다, 그죠? 그냥 넘어갑시다. 두 번째로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의 기쁨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기쁜 건지 혹 아시나요? 뭐 싸워봐야 알죠. 전쟁까지는 놔두고 어디 대회 나가서 이겼을 때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고대의 전쟁은 남의 것을 탈취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모든 것을 빼앗아서 이걸 나누는 건데, 그 즐거움,
야, 이것도 우리가 잘 모를 것 같아서 또 넘어가 봅시다. 4절의 즐거움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로 요약한다면 해방의 즐거움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압제에서 해방된 기쁨이란 얘기죠. 4절 끝에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 미디안의 날 하는 것은 기드온을 말합니다. 기드온 시대요. 미디안이 압제를 받아서 기드온이 포도밭에서 몰래 숨어서 밀을 추수할 정도로 압제가 심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300명 용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미디안을 완전히 물리치고 해방을 가져왔던 그 기쁨.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기쁨일까요? 우리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긴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정컨대 8.15 해방의 기쁨, 이것도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의 기록이나 이런 장면들을 보면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뭐 상상은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최고의 기쁨 아니겠어요? 기쁨을 한 가지로만 표현해도 될 텐데 이 네 가지씩이나 쭉 나열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성도가 누릴 기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흑암의 빛이 비추임으로 성도에게는 이런 기쁨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우리 인생에게, 흑암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에게 이런 기쁨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에서 장차 누릴 기쁨이긴 하지만 성도는 이 땅에서도 이런 맛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요, 배가 덜 고파요.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을 때 배고프면요, 정말 배가 고픈데 똑같은데도 불구하고요, 주머니에 뭐가 좀 있으면 덜 고파요. 사람이 참 희한해요.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쁨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면 이 땅에서 이런저런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기가 수월합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추가로 더 설명합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러분, 군인들의 옷과 복장, 쉽게 말하면 갑옷과 전투복이요, 전부 불에 살라진다는 것은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의 참혹함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소모품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장면이 보기가 편치가 않아서 사실은 역사 드라마 전쟁 장면을 잘 못 봅니다. 대구에 내려와서 왕건 드라마를 야또 돌려보면요, 어디에 나와도 나와요. 그래서 찔끔찔끔 보다가 아예 안 되겠다 싶어서 왕건 드라마를 여하튼 대충 다 본 셈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요. 야, 저 시절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그게 가슴이 저려서 그런 장면을 잘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이랬으면요, 외국에 진짜 대형 전쟁 치른 데는 어땠겠어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쭉 보면서요, 로마 군단 2개 군단이요, 지금의 말로 독일 쪽으로 갔다가요, 유인 작전에 말려가지고 2개 군단이 몰살을 당합니다.
몇만 명이요 사륙을 당한다고요. 그 장면이 얼마나 끔찍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해지느냐?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게 해답입니다.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그 나라에는 이런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 날이 다가오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만이, 즐거움만이 넘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날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 때문에 감격이 넘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 한 번 더 보십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요, 이 아이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몇 가지로 되어 있나요? 우리말 성경은 이게 5가지로 보입니다.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4가지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따로 번역해 놓은 것은요, 이 2글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사의 기묘함, 전능하신 하나님도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렇게 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우리말에 5가지처럼 되어 있지만 이게 4가지고 단어 2개, 2개씩 짝을 이루면서 이름 4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4가지가 각자 보여주는 특징을 말하면 기묘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존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분은 4사람의 역할을 합니다. 첫째가 모사죠. 모사, 최고의 지혜를 갖추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야, 누가 저런 생각을 해냈을까라는 감동을 주는 것, 감격을 주는 사람이 모사입니다. 2번째로 전능자입니다. 3번째,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 아기는 지혜와 능력을 다 갖추셨으면서도 아버지와 같이 따뜻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 셈이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왕 별로 안 좋아하죠? 선한 왕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왕들이 그냥 백성을,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기보다는 백성을 괴롭히는 왕들이 하도 많아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왕이라 하시면 별로 느낌이 좀 안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요, 제도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돌보고 책임지시는 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선한 왕이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왕과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책임지는 바로 그러한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아기가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요 감격스러운 분이다, 빛이 비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렇다라고 이 이름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기원은 2가지로 설명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것은 이 아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기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신적인 기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다. 인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묘자, 참 기묘한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빛이 파장처럼 보이기도 하고 알맹이처럼 보이게 하는 거하고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면서 왜 이렇게 애매하게 이중성을 지니게 만드셨을까? 태양빛이 혹은 우리가 말하는 이 빛이 이렇게 이중성을 띈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와 비슷한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 아닐까? 하나님 자신에게 이런 측면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빛이 이런 성질을 지닌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흑암에 이 오묘한 빛을 비추듯이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성도는 이런 감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을 덧붙여 두었습니다. 7절 제일 끝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 포기란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리 좋은 아이가요, 노력까지 열심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통 머리 좋은 아이들은요, 좋은 점수 잘 못 따요. 어떤 데는 좋은 점수 땄다가 어느 순간에 퍽 날려버립니다. 왜 그러냐? 머리 좋은 아이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풀고 열심히 암기하면 될 걸 맨날 들여다보면서 무슨 궁리하느냐면요, 요거 한 방에 외우는 방법 없을까 하고 자꾸 궁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맹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머리 정말 좋은 아이가요, 앞뒤 생각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답은 수석입니다. 꿈 같은 얘기지만 그런 경우는 그다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든 능력을 다 갖추셨는데 거기에다가 뭐가 또 붙어 있느냐 그러니까 참 열심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과도한 자유를 허락하신 탓에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종종 거슬러 버렸습니다. 타락을 하면 심판을 하면서도요, 그 가운데서 노아를 불러내셨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구원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불러내시고 인간은 반복해서 거역하고 거역합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임으로써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본 분이요, 인간들을 보면요, 참 답답하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말 안 듣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짓만 골라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이스라엘 유다의 왕을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왕이 막 대충 한 40명쯤 되는데요, 선한 왕요 한 5명쯤 나올까요? 그 5명도 완벽하게 선한 왕 아니에요. 선하다고 평가는 해주는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선하다고 그래? 한때 좀 선했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참 악한 왕으로 돌아선 왕들이 참 많아요. 그래 치면 40명 중에 진짜 선한 왕은 5명 안 돼요. 왕만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불쌍해요.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면 편할 것인데 끝내지도 못한 채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그 하나님이 참 불쌍해요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본래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변동도 취소도 하지 않으신 채 끝까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오신 그분께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빛의 고마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빛이 없는 세상을 혹 보셨나요? 경험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군에 가면 군대에서 받는 훈련 중에요, 야간 정숙 보행이란 거 있습니다. 빛이 전혀 없는 길을 걸어야 할 때 걷는 방법을 훈련해요. 어떻게 걷겠어요? 이 퍽퍽 못 걸어갑니다. 한 자리 서서요, 다리 들어 올려, 앞으로 밀어, 살짝 내려, 그다음 이쪽 다리 들어, 밀어, 내려, 이렇게 걷는 겁니다. 어, 80년대 초반에 제가 영해에서 근무를 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있던 그 마을이요, 그 촌인데도 불구하고 시내하고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뭐 시내에서 15분이면 남구도 아니죠. 그러나 시골에서 15분 거리는요, 꽤 먼 거리입니다. 도중에 인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 몸인 줄 모르고 그날 해 있을 때 시내 나갔다가요, 해가 빠져버린 거예요. 돌아오는데요, 그야말로 이 한 발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군에서 배웠던 야간 정숙 보행으로 걷는 겁니다. 발을 툭 내면 뭐가 툭 부딪히잖아요. 그걸 빼야 됩니다. 이 앞에 부딪히는 게요, 벽이에요. 벽, 담벼락. 진짜 눈앞에 있는 담벼락이 안 보이더라고요. 15분 거리를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야, 제가 빛이 없는 캄캄함은 딱 한번 그렇게 해서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저녁에 그 마을로 나가야 할 이유가 있으면 꼭 달력을 봅니다. 금음날 밤에 나가면 뭐 이러다 하면 도랑 빠지기도 하고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럴 소지가 충분히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빛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건지 모릅니다. 계절의 변화 한번 보세요. 겨울에 얼어붙은 땅인 것 같아도 빛이 조금만 강해지기 시작하면요, 그 땅에서 생명이 움트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태양빛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태양빛조차도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태양조차도 이만한 능력을 발할 것 같으면 진짜 빛이 비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만 해도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즐거움을 되새겨보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쩌면 모든 사람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왕이시더라. 그러더니 훗날 다시 오실 심판자이시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성탄절이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 가운데서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